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가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묵상할 거리가 더 많지요. 다른 TV나 또는 스마트폰을 좀 손에서 조금 놓고 좀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앙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더 든든하게 해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묵상했지요. 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발견해 놓고도 결정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살려두면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에 그만 기가 죽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지요. 오늘 이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옳고 그름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에 묻혀서 눈을 질끈 감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텐데 이 부분도 묵상할 거리가 상당히 많죠.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관찰할 사람들을 몇 사람 좀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시야는 병들자 바알세봅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가서 물어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상에게 물어보는가? 그러면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말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 이 엘리야 밑에는 많은 제자가 있었겠으나 그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지요. 애들부터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이 엘리야가 가진 그 성령 역사를 갑절이나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에게 그런 능력이 그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이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원리를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사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팔을 벌려 맨발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주님이 아끼는 왕이었지만 그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 아합 왕의 후손들과 여호람과 또 모압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오늘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이죠. 이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아껴두셨던 말씀을 본물 터지듯이 저수지나 또는 댐이 터지듯이 그렇게 말씀을 부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주님이 저주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퍼붓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이제 이틀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동안의 마음속에 사겨두었던 말씀들을 다 쏟아내십니다.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지적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안타깝지요. 오늘 혹시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보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은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힌트를 주었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는 시대가 오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나무에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죽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1948년에 찾음으로써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 열처녀, 또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미디어를 금식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정복하고 말씀을 차근차근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